오늘 이 욥기서 33장은 욥기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욥을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실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우리가 tem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 삶이 더 풍족한 삶,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욥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욥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했으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욥을 자꾸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욥의 지금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욥이 아니 엘리후가 보더라도 욥의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지금 욥에 대해서 욥한테 계속 정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네 믿음이 어떻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많다, 적다, 이걸 자꾸만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지. 사람을 더 정죄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불량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14절부터 우리 조금씩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볼게요. 자,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겠죠.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죄의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빛이 임해도 그 빛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없이 이거 보면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가끔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나이트 클럽 있잖아요. 나이트 클럽은 진짜 이렇게 어두컴컴하더라고. 그리고 빛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빛이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둠을 즐기는 거예요. 어둠을 즐기는 거.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즐기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이 왜 빛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빛이 임하면요, 내 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들춰나요. 다 들추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 없어져요. 나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성, 나의 죄된 모습들, 그런 것이 내 실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커버를 하면서 수많은 포장지로 감싸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속 사람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둠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둠을 즐기면서 어둠에 더 빠져들어가니까 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이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오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그렇지만 온전하게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래요. 혹시라도 빛이 비춰졌을 때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거들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버티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못 보던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셔요. 어떤 방법이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나 그런 고통들, 그런 병상에서 있는 고통들,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 그래요? 이 눈을 빼라 그러잖아요. 내 팔이 죄를 범하거든 그 팔을 찍어내 버리라 그러잖아요. 내 다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그 다리를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또 소중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꿈이나 환상,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열심을 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손을, 팔을 끊어서라도, 다리를 끊어서라도 주님 앞에 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가 이 열정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열정 없으셨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살리기 위한 이 열정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